묵도하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를 경외하며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여호와는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저희들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아파하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 304장. 송원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험해가요 처음 만나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흘러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이 세상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복된 재난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 험하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듯이 참으로 이 진정한 사랑이 없고 참으로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구별하여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 인하여 저희들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시시각각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우리 인생의 나약함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9년 7월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우리 성동교회 발걸음을 해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극진한 사랑과 이 시간에도 참여해 주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이 불볕 같은 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농작물이 아버지여 풍성한 열매가 될 때까지 아버지 저희들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는 순간순간 저희들 위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 당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참으로 이 험난한 세상 이겨 승리하는 요한 미시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릴 수 없네요. 아멘. 단속 292장입니다. 죄인의 구주여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41장 죄송해요. 구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생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담대신 사랑의 언약 법 예수 믿사오랴. 오늘의 운명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어느 선술집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술 한 잔만 마시면, 술 한 잔만 사 드시면 점심은 공짜입니다. 그런 광고를 냈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생각하니까 술 한 잔 먹고 점심을 공짜로 먹고 나오는 것은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정말 술 한 잔만 먹고 점심 먹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고난 끝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 종으로 들어가 일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많은 고난 끝에 요셉에게 열매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하는데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익어서 내 손에 바로에 그 잔에다가 포도즙을 짜서 드렸다.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은 다시 회복되고 복직 되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있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왕에게 부탁해서 나를 좀 꺼내달라는 식으로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참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2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꿈에 보니까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하루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참으로 바로가 당신의 참 머리를 쳐서 나무에 달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복직하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죽어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 동안을 이 요셉이 기다립니다. 간수장이 그 옥중 사물을 요셉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언제나 이 술맡은 관원장이 나를 위해서 힘써줄 것이고 참으로 이 관원장이 어떻게 나를 위해 말해줄 것인가, 이 요셉이 참으로 그렇게 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술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은 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는 곧 소식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자기가 그 개척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가다가 사도는 체포당해서 묶어놓고 재판도 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셋집에서 만 2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사는 거예요. 언제 끌고 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가 그랬어요. 온 이태 만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셋집에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갇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라는 그 주인을 만났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나온 오네시모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개했고 참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기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힌 그 자리에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었어요. 요셉은 2년의 시간 동안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집트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꿈을 겹쳐서 꾸게 되었는데 바로 자신이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소가 올라오더니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도대체 이 이상한 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말하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애굽의 그 점술가들이 감히 해석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곁에서 보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기가 경험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전 자기가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갇혀 있을 때에 요셉을 만나고 그 꿈을 해석받은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주었다고 말하자 바로가 당장 요셉을 여기 데리오라는 거예요.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지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희망이 없었는데 바로가 꿈을 꾸고 자기를 참으로 왕 앞에 세울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로가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요셉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꿈 해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들었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 제가 꿈을 좀 해석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잘 해석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내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겼어도 당신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 신앙이었어요. 비록 내가 노예로 살면서 내 육신으로는 당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내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죄수가 되어 감옥에서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 출세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도 바로 앞에서도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초지일관 변함없는 하나님 신앙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을 잘 봐줬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중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바로 앞에 설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고 기도하면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견디면 하나님 신앙으로 살면서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삶에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노예로 살 때나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나 출세의 기회를 얻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흔들리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 하나님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주의 영광과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는 동안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모든 남은 인생길이 평탄한 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선생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못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의 빛에 살게 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